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기름을 준비하라. 우리 가장 소중한 건 믿음이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오늘은 우리가 지극히 어려운 약자들을 돌봐라, 즉 선을 행하라. 선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예화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한 임금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을 비유하는 임금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교훈하십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금께서 그의 백성들을 둘로 나눕니다. 왼쪽에는 염소와 같은 사람,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양과 같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고 보살펴 주었고 돌아보고 옷을 입혔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지 않았다.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돌아봤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을 악인이라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34절을 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는 겁니다. 그 상속을 받는 자격,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이렇게 말하다가 40절을 보죠.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잃어버린 자, 소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병든 자, 이런 연약한 사람들, 혹은 과부, 혹은 고아라고 불리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잃어버린 자,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본 것은 예수님을 돌본 것이다. 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돌본 의인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셨고, 그 다음에 41절에 가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즉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왼쪽에 악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염소와 같은 자들, 이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들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최고의 저주가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46절이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의 이 세상의 삶은 의인의 삶,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은 깨어있는 신앙인데 그 깨어있는 신앙은 셋으로 받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하라. 기름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믿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가 뭐 하라고요? 헌신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이 충성은 전도로, 봉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것이 주의 일, 교회 일이죠. 충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행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자,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까? 아마 믿음이 최고 중요하다는 분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거 기독교에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대답을 하면 큰일 납니다. 대답하면 안 돼요.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중요하다. 나는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기독교인은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게 중요하죠? 대답하면 안 됩니다. 대답하면 안 돼요. 여기서 세 번째 기독교인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대답한 분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종교 행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령한 은혜 받는 게 중요하냐, 즉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교회 일 열심히 다른 사람 예수 잘 믿도록 충성하는 게 중요하냐, 착한 일하고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냐, 그럴 때 불신자들은 다 세 번째 거를 말합니다. 거의 99% 이상. 세상 사람들은 1번과 2번은 관심 없어요. 착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다 이 세 번째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믿음 생활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세 번째 거를 선택했다고 하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 난 아직 믿음이 작구나. 내 신앙은 아직도 인본주의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 거를 선택한 분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선택을 했겠지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니에요. 내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믿음 없이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거,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다가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인본주의도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들은 1번이 최고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실제로 1번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1번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믿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다 같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 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보 천면을 보면 큰 글자가 2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가 되려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가 되려면 선을 행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기서 사람 앞에 그들, 사람과 그들은 같은 거거든요. 그들은 누굴 말하냐면 불신자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 그들이 너희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너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하면서 그들도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싫어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기 전에는 절대 교회 안 다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 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교회 나가자고 하는 권유가 그에게 막 먹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행을 적극적으로 하기 이전에 먼저 진실해야 합니다. 먼저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신뢰를 받고 나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다. 역시 삼강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르다. 이 정도 되면요,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교회 가자고 권유하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신앙과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 선을 행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를 좋아하는 교회,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할 때에 따라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양보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도와줘야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종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영벌이 뭐죠? 지옥 가면 형벌을 영원 무궁토록 받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에 소년원도 가보고 교도소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요. 한번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7살 때인가 16살 때인가. 부산 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교도소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10년 묵은 사람, 5년 묵은 사람 이렇게 막 묵어가지고 살이 찐 사람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뭔지 알아요? 교도소 그 앞에 산이 있는데 저 앞산에 진달래꽃이 피고 지고 5번만 하면 나간대요. 출소 몇 년 남은 거죠? 예? 진달래가 1년에 몇 번 피고 지고 하죠? 한 번 피고 한 번 져요. 그죠? 5년 동안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요. 옆에 사람은 그래요. 저 앞산에 진달래가 피고 지고 10번 하면 난 나간다.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달래꽃이 30번이 피고 져야 나와요. 30년 후에는 죗값을 다 치르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거예요. 내가 남은 몇 년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숫자만 연도만큼 진달래꽃만 피고 지고만 하면 되거든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소망이 없어요. 진달래꽃이 피고 지고 수십억 년을 해도 수십억 번을 해도 못 나와요. 수백억 번을 해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안 나요.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어요.
이 영벌이에요. 영원한 사망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이웃이 영원한 벌 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나오라는데 말을 안 듣거든요. 그 말 안 듣는 그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호감을 얻어야 되고,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받아들여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착한 행실은 필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이 뭐냐? 믿음 있는 삶. 깨어있는 신앙이 뭡니까? 충성하는 삶. 깨어있는 신앙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선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에게 필수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 하나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 불의를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심각한 우리 기독교인의 질병이에요. 그래도 제 기억에 의하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난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에 기독교를 향한 비방만 엄청나게 올라와요. 물론 비방하는 그들이 잘 몰라서 엉터리로 비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러나 일부는 우리의 잘못을 제대로 보고 비방하는 것도 여전히 거기 안에는 있어요.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길을 교회들이 지금 막고 있어요. 심각한 한국교회의 질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유일한 길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가 나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촛불 같은 작은 등불이라도 하나 비추어서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상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